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오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형식은 큰 상관이 없지 않나요? 하나님 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예배를 제대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해도 하나님은 알아서 다 잘 받아주시지 않나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실 뿐 아니라 예배의 방식도 정하시고 그대로 예배하기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갈까봐 노심초사합니다.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는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지는 않을까 그는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북쪽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 악한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이 했던 3가지 잘못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로보암이 한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를 말씀하셨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다른 대부분의 종교들은 신을 형상으로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금하신 이유는 우리가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종교의 타락한 본성은 마치 우상 제조 공장과도 같습니다. 틈만 나면 마음속에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신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들고 다니진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죄도 다 용서하고 이해해 주시겠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잘 믿으면 상을 주신다고 했으니 나에게 돈과 명예 등을 주시겠지 등등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만들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맘대로 해석하고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 금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둘째로 여로보암은 제사의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하나씩 세우고 거기에서 제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베델과 단은 북이스라엘의 최남단과 최북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유일한 제사의 장소로 정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속죄의 제물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장소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절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는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가 사라지고 온라인 기독교가 대세가 될 것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리적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장소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물론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개념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주일 공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온라인은 부득이하게 주일 공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장소에 올 수 없는 이들을 위한 보충제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대체하는 대체제가 아닙니다. 제사의 장소를 바꾼 여로보암처럼 아무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 우리의 예배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까지 우리의 몸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셋째로 여로보암은 절기의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의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분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시간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이 움직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그분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도록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절기의 날짜를 바꾸고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고 한 것이죠. 앞서 보았던 그의 두 가지 잘못을 또 다른 면에서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그때에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편의대로 우리 스케줄에 맞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타인과 시간 약속을 잡을 때 상사에게 맞춰주죠. 손님에게 맞춰주고 어른에게 맞춰주고 더 바쁜 사람에게 맞춰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단순하고 분명한 신앙의 원리를 너무 쉽게 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 아무 때나 예배해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은 맞지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정하시고 그날 예배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일에만 시간이 되시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일이라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아무 때나 대충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그분을 기억하며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일에 예배합니다. 시간도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분의 형상을 만들었고 제사의 장소를 바꾸었으며 절기의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서도 안 되고 장소와 시간도 자기 멋대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정하신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잘못을 보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않게 하소서. 교회가 함께하는 주일 공예배를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정형가족 되기를 바랍니다.